사무엘상 15장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였다. 야훼께서 나를 보내시어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소. 그러니 이제 야훼의 말씀을 들으시오. 만군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이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즉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하였다. 그러니 너는 당장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 재산을 사정 보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야 한다. 그래서 사울이 총동원령을 내리고 델라임에서 점우해 보니 보병이 20만이 되었고 유다 측에서도 1만이 가담했다. 사울은 아말렉의 시에 이르러 골짜기에 군인들을 잠복시켜 놓고 캔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말렉 편에서 떨어져 내려오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대들이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우리가 아말렉을 칠 때 그들까지 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야 되겠는가. 이 말을 듣고 캔 사람들은 아말렉에서 떨어져 나왔다.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 하윌라에서 시작하여 이집트 동쪽에 있는 수르까지 따라가며 쳤다. 그는 아말렉 왕 아각만 사로잡고 나머지 군대는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사울이 거느리는 이스라엘 군은 아각뿐 아니라 양과 소 중에서도 좋은 놈, 기름진 짐승과 새끼 양들과 그 밖의 모든 탐스러운 것들을 없애버리기 아까워 그대로 살려두고 쓸모없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버렸다. 이 일이 있은 후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다. 나는 사울을 왕으로 삼을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애가 타서 밤새도록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튿날 아침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나서자 누가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었다. 사울 왕은 오는 길에 가르멜에다 자기의 승전비를 세워놓고 그곳을 떠나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만나자 사울이 야훼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야훼께서 시키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하며 인사를 하였다. 사무엘이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된 일이요? 또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된 일이요? 하고 물었다. 사울이 군인들이 아말렉에게서 빼앗아온 것입니다. 양떼 소떼 중에서도 좋은 놈을 살려주었다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잡아 바치려고 끌어온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하고 변명하자 사무엘이 그만하시오. 지난밤 야훼께서 나에게 내리신 말씀을 전할 터이니 들으시오. 라고 말하였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입을 열었다. 그대는 본래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외에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소. 야훼께서 그대를 출정시키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소? 가서 저 못된 아말렉 족을 없애버려라. 그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전멸시켜라 하지 않으셨소? 그런데도 그대는 어찌하여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전리품에만 덤벼들어 야훼의 눈에 거슬린 일을 하였소?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였다. 나는 야훼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야훼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을 전멸시키고 아말렉 왕 아각만 잡아봤습니다. 단지 군인들이 죽여 없애야 할 짐승 가운데서 양과 소를 좋은 놈으로만 잡아왔습니다. 그것도 길갈에서 선생님께서 모시는 야훼 하나님께 잡아 바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야훼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번제나 친교제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염소의 기름기보다 낫소.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노릇만큼이나 죄가 되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죄가 되오.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키실 것이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인들이 무서워서 야훼의 명령과 선생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야훼께 예배를 드리러 돌아갈 터인데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갈 수 없소.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이스라엘 왕위에서 밀어내실 것이요. 이 말을 남기고 사무엘이 돌아가서 가려고 하자 사울이 도표를 붙잡는 바람에 도포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일렀다. 야훼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에게서 찢어내시어 동족 가운데서 그대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주셨소.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이는 빈말을 하시거나 변심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는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시오. 사울이 애원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한 번만 보아 주십시오. 내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선생께서 저와 함께 돌아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갔다. 사울은 야훼께 예배를 드렸다.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하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아각은 마침내 죽을 고비를 넘겼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좋아서 사무엘 앞으로 나왔다. 그러자 사무엘이 너의 칼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자식을 잃었는지 아느냐. 내 어미도 그런 여자들처럼 자식을 잃어야 마땅하다 하며 야훼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하였다.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기브아에서 있는 궁궐로 돌아갔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야훼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다가 후회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통곡하며 맞이 않았다. 16장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파멸시켰다고 해서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셈이냐?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보낸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은 하나 보아두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텐데 어떻게 갑니까? 하고 엽줍자 야훼께서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거라.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한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너는 내가 지적하여 일러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시켜 나에게 바쳐라 하고 이르셨다. 사무엘은 야훼께서 이르신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그를 맞으며 언짢은 일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좋은 일로 왔소. 야훼께서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모두들 목욕제기하고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일러놓고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목욕제기 시킨 다음 제사에 나오라고 초청하였다. 그들이 나타나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신 자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마라. 그는 이미 내 눈 밖에 났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하고 이르셨다. 다음으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나와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이새가 다시 산마를 보여드렸지만 사무엘은 그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새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에 나와 뵙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 가운데는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없소 하고 이새에게 그 밖에 아들은 또 없느냐고 물었다. 이새가 막내가 또 있긴 하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어 하고 일렀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온 그는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 야훼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하여 사무엘은 기름 채운 뿔을 집어들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서 머물러 있었다. 사무엘은 길을 떠나 라마로 갔다. 다윗이 사울의 궁중 악사로 채용되다. 야훼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야훼께서 내리신 악령이 그를 공포에 몰아넣자 그의 신하들이 말하였다. 삼가 아래입니다. 하느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부디 소인들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도록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악령을 내리실 때마다 그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하시면 마음이 개운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드리라고 명하였다.
시중 들던 한 젊은이가 말하였다. 소인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알고 있는데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씩씩하고 날랜 용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 데다 야육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새에게 전가를 보내어 양을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보내라고 하였다. 이새는 빵을 나기로 한 발이 술을 가죽 부대로 한 부대 그리고 새끼 양 한 마리를 마련하여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이리하여 다윗은 사울을 찾아와 그를 시중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의 무기 당본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새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의 아들이 마음에 들었다. 다윗으로 하여금 내 앞에서 시중들게 허락하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뜯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되어 숨을 돌릴 수 있었다. 17장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도전을 받다. 블레셋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다 소고에 집결했다가 소고와 아제카 사이에 있는 아베스담빔에 진을 쳤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느티나무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에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하나가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갓 출신으로서 장신이었다.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나갔으며 정강이에는 놋으로 만든 정강이 바지를 찼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 창대는 배틀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무게는 600세겔이 넘었다. 방패당번은 앞에 세우고 나서서 그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고함에 질렀다.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말이냐? 너희 사울의 졸개들아, 이 블레셋 장수와 맞서 싸울 자를 골라 이리로 내려보내라. 만약 그 자가 나한테 이겨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다. 내가 이겨서 그 자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 진영에 욕을 퍼부었는데도 나와 결판을 낼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겠느냐? 사울과 이스라엘 장군은 이 블레셋 장군의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에브랏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아들 8형제를 둔 이새는 사울이 왕노릇을 할 무렵에 이미 나이가 많았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위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장에 나가 있었다. 전장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였다. 다윗은 막내였다. 세 형들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사울에게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런데 블레셋 장수가 아침 저녁으로 나서서 싸움을 걸어온 지가 40일이나 되었다.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내 형들에게 이 볶은 밀 한 말과 빵 10덩어리를 가져다 주어라. 진지로 뛰어가서 형들에게 주어라. 이 치즈 10개는 그곳 사령관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의 안부를 묻어 형들이 잘 있다면 그 표시를 받아 가지고 오너라. 다윗과 형들은 사울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이 끼어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과 싸우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지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일러준 대로 채비를 갖추어 길을 떠났다. 그가 진지에 다다랐을 때 마침 이스라엘 군은 대열을 지어 함성을 울리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전열을 지어 마주보고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보따리를 보급 장교에게 맡기고 대열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그가 형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갓 출신 블레셋 장수가 블레셋 대열에서 나와 전과 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정군은 그를 보자 그만 겁에 질려 도망쳤다. 자네도 저걸 보았겠지? 또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욕짓거리를 퍼붓고 있네. 우리 왕께서는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 후한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부마로 삼고 그 집안 식구들에게는 모든 징벌을 면제해 주신다더군. 이스라엘 군인들이 귀뜸해 주는 말을 듣고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우리의 치욕을 씻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블레셋의 오랑캐 녀석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 육지거리를 하는 겁니까?
군인들은 골리앗을 죽이면 이러이러하게 해준다고 같은 말을 일러주었다.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큰형 엘리압이 엿듣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 새끼는 누구한테 맡겼지?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내가 싸움 구경하러 온 걸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은 그저 물어본 것뿐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했다고 그래요? 하고는 형을 따라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같은 말을 물어보았다. 대답은 전과 같았다. 다윗이 한 말이 퍼져서 사울의 귀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사울의 그를 불러들이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저자 때문에 상심하시지 마십시오. 소인이 나가서 저 블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리며 말했다. 내가 나가 저 블레셋 놈과 싸우다니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으로 문문을 단련해 온 자인데 너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았다. 소인은 아버지의 양을 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 새끼를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소인은 한사코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그 아가리에서 양 새끼를 빼내곤 했습니다. 그놈이 돌아서서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소인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블레셋의 오랑캐놈도 그렇게 해치우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육지거리를 퍼부는 자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계속해서 다윗이 말하였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소인을 살려내신 야훼께서 저 블레셋 놈에게서도 소인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을 내렸다. 그러면 나가거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녹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다. 그리고 자기 칼을 다윗의 군복에 채워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것을 입어본 일이 없었으므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것은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모두 벗어버렸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집어들고 개울가에서 자갈 5개를 골라 목동 주머니에 넣은 다음 돌팔매 끈을 가지고 그 블레셋 장군 쪽으로 걸어갔다. 블레셋 장군도 방패당번을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에게 다가왔다. 블레셋 장군은 다윗을 건너다보고 볼이 붉은 잘생긴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고 우습게 여겨 막대기를 왜 가지고 왔느냐? 내가 계란말이냐? 하고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리고 블레셋 장수는 다윗을 을러매었다. 어서 나오너라. 내 살점을 하늘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장수에게 이렇게 응수하였다. 내가 칼을 차고 창과 표창을 잡고 나왔다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내가 육지거리를 퍼붓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느님이 이름을 믿고 나왔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주셨다. 나야말로 내 놈을 쳐서 목을 떨어뜨리고 내 시체와 블레셋 정군의 시체를 하늘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에 모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이제 야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야훼께서는 몸소 싸우시어 내 놈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블레셋 장수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대열에서 벗어나 뛰쳐나가다가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서 팔매질을 하여 그 블레셋 장수의 이마를 맞췄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리하여 다윗은 칼도 없이 팔매돌 하나로 블레셋 장수를 누르고 쳐 죽였다. 다윗은 달려가서 그 블레셋 장수를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목을 잘랐다. 블레셋 군은 저희 장수가 죽는 것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 군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군을 추격하여 갓을 지나 에크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하라임에서 갓과 에크론에 이르는 길에는 블레셋 군의 시체가 뒹굴게 되었다. 이스라엘 군은 추격을 마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진영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의 목을 이스라엘으로 가지고 가 그의 무기는 자기 천막에 간직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와 대결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사령관 아브넬에게 아브넬 사령관 저기 저 소녀는 누구 아들이오? 하고 물었다. 황송하오나 소인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대답하자 왕은 아브넬에게 그 청년이 누구 아들인지 알아보시오 하고 일렀다.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는데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했다. 그 손에는 블레셋 장수의 목이 들어있었다.
사울이 젊은이는 누구 아들인가 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임금님의 종인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8장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모두 듣고 나서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붙잡아 두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껴 그와 그 형제를 맺었다. 요나단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도 다 내주었다. 그로부터 다윗은 사울을 따라 출전할 때마다 승전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사울은 그에게 군사 사령관직을 맡겼다. 그것을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 모두들 흐뭇하게 여겼다.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심을 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 소고를 치고 환성을 올리며 꽹과리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다. 여인들은 덩실거리며 노래를 주고받았다.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사울은 이 말이 비위에 거슬려 몹시 화를 내며 투덜거렸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죽인 공을 돌리고 나에게는 고작 수천 명을 죽인 공밖에 돌리지 않으니 왕의 자리마저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튿날 하느님께서 온 악령이 내리덮쳐 사울의 집안에서 발작을 일으키자 다윗이 전처럼 수금을 뜯었다. 이때 마침 사울은 창을 잡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릴 생각으로 창을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야욕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다윗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다윗을 궁에서 내보내어 천인 부대를 거느리는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부대를 거느리고 출전하곤 하였다. 야욕해서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나갈 때마다 이기고 돌아왔다. 사울은 다윗이 번번이 대승을 거두는 것을 보고 더욱 겁을 먹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얼마나 싸움터에서 앞장서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다윗이 부마가 되다. 사울은 다윗에게 내 맏딸 메랍을 내 아내로 줄 터이니 나를 위하여 야외께서 앞장서서 서시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워다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손을 쓰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일 셈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소인의 가문과 소인의 일가가 뭐 보잘것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부마가 되겠습니까? 하며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도 정작 때가 되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 보냈다. 한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 일을 전에 듣고 사울은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하였다. 그 애를 아내로 주어야겠다. 그 애를 미끼로 삼아 블레셋 놈들의 손을 빌려 놈을 죽여야지. 사울은 이런 속셈을 다윗에게 오늘 당장 내 부마가 되어주게 하고 다시 부탁하였다. 그리고는 신하들을 시켜 다윗에게 당신은 왕의 마음에 드셨을 뿐 아니라 왕인 신하들도 좋아하니 서슴지 말고 부마가 되시오 하고 넌지 이르게 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당신들은 나처럼 가난하고 천한 몸으로 부마가 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오 하면서 사양하였다. 신하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한 말을 전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가서 왕이 공주를 맞는 몸값을 원하시는 것은 별게 아니고 왕이 원수를 갚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경 100개만 잘라오면 된다 하고 이르셨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 죽일 셈이었다. 신하들이 사울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니 다윗은 그것으로 부마가 된다면 좋다고 생각하고 기한도 되기 전에 부마가 되려고 부하를 이끌고 나가 블레셋 사람을 200명이나 죽이고 그 포경을 모두 거둬 왕에게 바쳤다. 그리하여 사울은 딸 미갈을 주어 그를 사위로 삼았다. 그는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자기의 딸 미갈마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나서는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져서 끝까지 그를 원수로 여기게 되었다. 블레셋 추장들이 싸움을 걸어왔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어느 부하들보다 잘 싸워 그의 명수를 높아가기만 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을 감싸주다. 19장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온 시종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했으므로 다윗에게 기뜸하여 주었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하니 내일 아침은 숨어서 꼼짝 말고 몸조심하게. 자네가 숨어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 곁에서 자네 이야기를 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떠보고 나서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을 두둔하며 말하였다. 아버님은 시나 다윗을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아버님께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린 것밖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안겨주신 것을 보시고 아버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해를 억울하게 흘리게 하시렵니까?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야훼께서 살아계시는 한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였다.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나서 사울에게 데리고 들어가 전처럼 모시게 하였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 다윗은 전장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 그들을 크게 무찔러 쫓아버렸다. 남편을 살린 미갈의 슬기. 사울이 궁에서 창을 들고 앉아있을 때 야훼께서 온 악령이 그에게 내렸으므로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으나 다윗이 왕의 창을 피하는 바람에 창이 벽에 꽂혔다. 다윗은 도망쳐 나갔다. 그날 밤 사울은 군종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하였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를 눈치채고 남편에게 목숨을 건지려거든 이 밤으로 도망치세요. 그러지 않았다간 내일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어 빠져나가게 하였다. 미갈은 집안 수호신을 가져다 침대에 누이고 염소털로 짠 것을 그 머리에 씌운 다음 옷으로 덮어놓았다. 사울이 보낸 군종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미갈은 그가 와병 중이라고 하였다. 사울은 다시 군졸들을 보내면서 다윗을 침대째 들어오너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 군졸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머리에 염소털로 짠 것을 씌워놓은 그 집의 수호신이 누워져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어쩌자고 그런 속임수를 써서 내 원수놈을 빠져나가게 하였느냐 하고 야단치자 미갈이 아버지에게 빠져나가게 해주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꾸며냈다. 사울이 접신하다. 다윗은 이렇게 몸을 피하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고하였다. 그는 사무엘과 함께 나요스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은 다윗이 라마의 나요시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군주들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신이 들려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군주들에게도 하느님의 신이 내려 그들도 신들린 상태에 빠져버렸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또 군졸 한 무리를 보냈으나 그들도 신들린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는 세 번째로 다시 군졸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신들린 상태로 빠져버렸다. 할 수 없이 사울 자신이 라마를 향해 나섰다. 그가 세구라는 곳에 있는 큰 무릉덩이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웬 사람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가고 있는데 그에게도 하느님의 신이 내려 라마에 있는 나요까지 줄곧 신들린 상태로 걸어갔다. 사울도 옷을 벗어 던지고 사무엘 앞에서 신들린 상태에 빠져 하루 밤낮을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들 중에 하나더냐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